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뇌 전문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사람의 뇌세포를 235개 정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98%가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뇌세포의 모든 기능들이 말에 영향을 받는 것이 98%니까 뭐 100%다 영향을 받는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최근의 의학계에서는 뇌 속의 언어 중추신경을 언어의 그 중추신경의 모든 신경계를 중추신경의 모든 이 신경계가 언어를 다스리고 우리 몸을 지배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언어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더 커지고 더 위대해질수록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위대한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되어진 것도 창조되었지만 우리 사람의 말에도 대단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말도 권세를 주어서 잠언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죽고 사는 권세가 이 말에 있다는 거예요. 말. 여러분 이게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것도 많잖아요. 말 한마디를 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가 살아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같이 혀가 이 말이 이런 큰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같은 말의 권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말에 대한 심판도 대단합니다. 말에 있는 큰 권세를 주고 나신 후에 말에 대한 심판을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 생활할 때에 그 백성들이 여러분 성경 읽다 보게 되면 짜증날 정도로 그냥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때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난리 피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느냐?
너희가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느냐? 그것이 나를 향한 불평이요 나를 향한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한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여기 나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어떤 때 보면 섬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일을 내가 정확하게 여러분 정리하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내 수고가 다 헛된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 정리하고 내 삶을 펼쳐나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실컷 일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날 때 그런 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는가?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정말 무익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여러분 심판날에 다 신문을 받으리니 37절에 보게 되면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뭐 한다고요? 정죄함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말의 권세가 대단한데요. 이 말을 내가 잘 활용하지 못하면, 말을 잘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의 영향력, 말의 능력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요, 말은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삶의 방향. 나의 나가는 길, 삶의 방향을 정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온 몸을 굴레 씌운다. 이 말이 나를 앞으로 전진하게도 만들고 그 말이 나를 그냥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하루에 말 쓰는 단어를 잘 보세요. 내가 매일 피곤하다고 말하면 계속 피곤한 거예요. 내가 죽겠다고 말하면 계속 죽는 일만 생겨요. 그것을 빨리 내가 이 삶의 방향을 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온몸을 굴려 씌우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그 말을 정확하게 내가 정리하지 않고 그 말을 내가 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히 나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내 삶이 의미를 잃어버리고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배도 움직일 때
거기 작은 키를 딱 세워놓으면 정박이 되고 거두면 나갈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혀라는 것도, 말이라는 것도요, 작은 지체이지만 그 큰 배의 키가 작지만 온 배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을 한다는, 큰 일 한다는. 다음에 이 말은요, 어떤 말에 능력, 영향이 있는가? 큰 영향을 끼칩니다. 말 아주 작지만 큰 영향.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여러분 6절까지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물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 말, 혀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작은 건데 큰 것을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큰 영향. 마치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막 그냥 온 그 지역을 다 불태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그런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한 거, 이거 대단하게 해서 아닙니다.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그 공동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온통 그 모든 그 기초축을 흔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는데 정말 온전한 사람이 누구일까? 온전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3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많은 실수, 좀 여러 가지 실수가 많잖아요. 우리들의 삶 자체는 실수투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실수가 많은데 그 많은 실수 가운데에서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어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언행일치를 잘 이루는 사람.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이제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를 온통 뜨겁게 달구었던 그러한 말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것이 하나의 단어로 이제 선택되어져서 사전에 실리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거잖아요. 내로남불. 이건 언행일치를 이루지 못, 자기는 아주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이만큼도 틈도 주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여러분 그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여기 있어요. 말이 이렇게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도 나타나는데, 그래서 내가 말을 좀 절제를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좀 말을 좀 이렇게 잘 다듬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말을 절제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들이 고도한 훈련이 필요한 거지요. 여기에
말을 내가 아이고 이놈 입주댕이 그러면서 내 입을 치고 뭐 난리를 치지만 이게 절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또 그랬네. 아이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절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어느 정도 절제가 안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한번 3장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여기 자연계에 있는 모든 동물, 어떤 새, 벌레, 바다 생물들 다 길들여 왔고 길들여졌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다 길들인다. 길들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도 어디 들어가 있어요? 길들여서 동물원 안에 다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다 길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뭐라고요?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걸 알아서 이걸 바로 알고 혀가 길들이기가 참 어렵지만 그러나 그 혀를 길들이지 아니하면 뭐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이 온 가정을 다 불사르고 내어던진다. 가정의 어려움도 부부의 어려움도 어디에 있습니까? 때로 말 한마디, 아주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는 게 허다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데이시 세퍼더라는 사람은 3가지 황금문이라는 그러한 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절제받는, 훈련받는 말의 방법을 말합니다. 제 첫 번째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참말인가? 그게 참말인가? 이게 팩트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라는 거예요. 들었다고 해서 내 판단에 그러 같다고 해서 그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앞에 놓고 이런 모든 있을 때마다 그냥 각종 말들이 막 난무할 때 어느 유튜브에 전혀 근거도 없는 말을 가지고 그냥 그게 막 얘기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인가? 그걸 한번 그걸 참말인가? 두 번째는요. 그게 정말 필요한 말인가? 그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그렇게 한번 질문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한 말인가? 쓸데없는 말이 아닌가? 괜히 내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자기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는 바보같이 느끼니까 괜히 끼어드는 말이 아닌가? 그런 말 이게 참.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이 말이 친절한가? 친절한 말인가? 이런 3가지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참말인가? 이것이 필요한 말인가? 이것이 친절한 말인가? 이 3가지 질문에 내 스스로 자문해서 그것이 맞으면 그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절제된 언어를 쓸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신의 손이라고 불리우는 벤 카슨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의사가 포기한 뇌 종양의 삼쌍둥이, 세 쌍둥이인데요. 그가 이렇게 몸과 머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뇌종양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이 이제 이 아이는 절대 안 된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럴 때 벤 카슨이 수술을 잘 맞춰서 이제 다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신의 손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배는 8살 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배하고 불량배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함께 싸우는 일이 일상이 싸우는 일입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고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미움도 샀고 성적은 꼴찌였습니다. 이처럼 지났던 그 벤이 그러한 위대한 아주 큰 일을 감당하고 나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원인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항상 성적이 그 꼴찌였고 깡패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삶이 바뀌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주저없이 어머니 때문이라고. 어머니는 내가 꼴찌를 하고 왕따를 당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너 한번 해봐라. 노력하면 너도 못할 것이 없다. 라는 말을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소냐 가스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고 아들에게 긍정적인 희망으로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말이 자신을 변화시켰다고 그는 말합니다. 말 한마디의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욱 자녀에게 부모의 말이나 선생님의 말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삶의 바꾸는 말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하라고 하실까? 말 한마디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데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하라고 하실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 말씀을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그런 말을 좀 마음에 담고 내 삶도 바뀌고 여러분 내 어떤 때는 가족의 자녀도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요, 에베소 4장 2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어떤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모든 말이 다 이렇게 착하게 다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겠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 내가 말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좀 덕을 세우는 말 좀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에베소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어떤 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 그것이 감사하는 말이 내 삶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길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아느냐? 제발 좀 덕을 세우는 말에 덕을 세우는 말. 감사하는 말 좀 하라고.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말이 창조의 형상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러면 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말을 할 때에는 창조의 형상대로 말 좀 사용해라. 이율배반적인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로남불의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의 형상대로. 그러면 창조의 형상대로의 말이 어떤 말일까? 어떤 말이 창조의 형상대로의 말일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 하나인데 입이 하나인데 어찌 한 입에서 어찌 찬양과 저주가 나오고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이 하나인데 왜 그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있고 찬양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있느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장 9절 말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어떻게 그 말을 가지고 찬양 저주 같이 하느냐? 그럼 11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는 물을 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도 한 샘에서는 단물 나면 단물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지. 그 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도 그렇게 그 입을, 이 말을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창조 형상대로 말을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마땅치 않다고 말하면서 더 강조합니다. 야, 너희들 포도나무 열매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 맺을 수 있냐? 여러분, 감나무에서 사과 열매, 사과를 딸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 그렇게 안 돼. 사과는 사과나무, 감은 감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지, 감에서 사과 따는 거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아닌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 입을 가지고 창조의 형상대로 이 입을 쓰라,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창조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내 입은 어떻게 뭘 하라고 창조하셨는가 그 말입니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야, 내가 너를 창조할 때 창조의 이유가 뭔지 알아? 나를 찬송하라고 지은 거야. 그러기에 내가 찬송하는 입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여러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말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찬송하는 입으로 살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 내가 너를 지은 게 찬송하라고 지은 거야. 근데 찬송하는 자에게 주신 엄청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어떤 복이 있는가를 성경 몇 구절을 볼 테니까 오늘 잘 깨달으시고 남은 모든 일생 동안에 내 입은 하나님만을 찬송하리라, 그걸 딱 정하고 절대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 마세요. 제일 첫 번째는요, 시편 22편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뭐하다고요? 거룩하신데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찬송 중에 누가 계셔요? 거기 말씀이 있잖아요. 찬송 중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면 주님이 항상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괜히 짜증 부리고 그냥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그냥 찬양하시라니까. 찬양. 그럼 주님을 만난다고 말씀. 이거 주의 말씀이잖아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8편 3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뭐라고요? 하나님을 여러분 찬송하게 되면 뭐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인생의 힘과 능력이 우러나느니라. 내가 찬양하면 내가 힘이 없어요. 우울해요. 아유, 참 힘들어요. 그럴 때 내가 찬양하면, 찬양의 샘이 터지면 나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지을 때 찬송하라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준다는데도 찬양하지 않냐면 못 받으니까 괜히 짜증나는 거예요. 잘 여러분 살펴보세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지나는 동안에 찬송의 입에 달려 있는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찬양의 예배가 입술의 열매래. 내가 입으로 할 수 있는 열매의 최고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의 예배, 찬양 예배가 입술의 열매다. 그런데요, 이 입술의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언해 보게 되면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2장 14절 읽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입술의 열매, 찬양의 열매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복록, 복을 기록하는 문서래. 내가 오늘 찬양을 부르면 그게 복의 기록에 다 남아요. 이렇게 복의 기록이고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떤 기록이에요? 심판의 기록에 남는 거야. 심판의 기록에. 이 참 어떤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해요? 정말 복의 복록 받기를 정말 원해요? 하나님이 복이 계속 기록되는 그 복의 복록이 수첩, 복의 수첩,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찬송하면 어떤 복이 나에게 임한다고요? 신령한 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더 이상 여러분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짜증 부릴 이유가 있냐고요? 불평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신령한 복이 나에게 쏟아진다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하루 종일 몸만 보고 있어요. 그냥 TV나 쳐다보고 있지. 그러니 신령한 복이 언제 나에게 임하느냐고요. 이제 구원의 왕, 평강의 왕, 기쁨의 왕, 능력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2021년 대강조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첫 번째 성탄은 여러분 뭘로 시작한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첫 번째 성탄이 맞이가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게 되면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송하여 이르되. 첫 번째 성탄이 찬양이에요. 내가 찬양이 넘치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로 영접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정말 찬양하는 자가 될 때에 그 자가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땅에 평화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마다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가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찬양을 드릴 때마다 복의 수첩에 기록이 빡빡하게 기록되어져서, 그래, 내가 주님이 그 때를 맞춰서 나에게 그 복을 쏟아붓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내가 찬양 중에 살리라.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배운 피를 흘려 영영 주를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전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지을 때 찬양을 하면서 지었는데 내 입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때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과 힘을 얻고 신령한 복을 내가 허락받는 그런 복된 삶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주님을 응원하는 기도와 주시는 원합니다. 원하는 우리 기도를 주시옵시고 남의 문화를 기도와 이끌어 주시는 원합니다.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주님의 내가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복의 능력 복의 수첩에 아버지 많은 아버지 주여 복들이 기록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 하나님의 주여 내가 불평 원망 원말 남아서 아버지 심판의 수첩에 기록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보내시는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능력을 인도해 보내시는 원합니다.
자비로 오신 아버지 기도하여 이루시고 아멘 안 되는 이루어주셔서 주님을 여러분의 신뢰관들에 들어가 이끌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형광된 모든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놀란 능력으로 주를 바라보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놀란 큰 능력으로 주를 바라보니 아버지 복 있는 일에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놀란 능력으로 살아가는 일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아버지 열어주셔서 놀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니 들어가게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놀란 능력으로 살아가는 일에 들어가게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영광된 모든 길을 걸어가는 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맡기는 일을 감당하는 일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놀란 능력으로 주를 바라보는 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로 주셔서 정말 찬양을 하게 해주시옵시고 여정의 입으로 믿어 주시옵시고 정말 어떤 말을 건사를 여호와가 도와주셔서 우리를 찬양 감사를 해주시옵시고 내 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영광만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만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저 위탁하옵고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